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한자 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함께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좋은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방해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잘 지키라는 의미가 이 호사다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호사다마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인생 또한 호사다마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그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에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또 이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 정말 대단한 일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7절 보면요,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이 들고 결국엔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프다가 이제 곧 괜찮아지겠지라고 과부나 엘리야 모두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누구의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충격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의 반응을 보면요, 18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어떤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요, 분노와 원망입니다. 분노와 원망.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병들게 되었고 결국엔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이 하필이면 우리 집에 방문을 해서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더 안 좋은 일, 가장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일들이 당신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이 18절에도 보면은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마음 가운데 큰 죄책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녀의 원망과 분노는 단순하게 엘리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망과 죄책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게 되고 또 가정 가운데 사업에 큰 어려움이 아주 우연찮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신학교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주 무섭고 아주 매정한 분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엄하고 무서운 분이 하나님 아버지로 느껴졌고,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를 가게 되는 것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결국에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내 가정에 또 내 삶에 하나님 무서운 처벌을 내릴까 봐 무서워서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결국에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매정하고 무섭게,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심판하는 분이라고 이 사르밧 과부는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어떤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누구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아이,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 죄 때문에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일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 누구 죄 때문이야? 누가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무슨 이유 때문에 왜 내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 거야? 라고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일,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꾸 누구를 탓하게 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탓한다고, 또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소리친들,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누구 잘못인지 따지다 보면 관계만 깨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잘못한 거야?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 똑같이 하던데? 그렇게 자꾸 원인을 찾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게 얘기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라면 참 좋은데 변화되지도 않는데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찔리는 부분이 생겨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어떤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자책하지 말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죄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책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의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일의 원인에 집중하지 마세요. 왜 내 삶 가운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때 결국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방향성, 궁극적인 목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12절 보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제 곧 죽을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12절 보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는 절망이다. 이젠 다 끝났다. 이런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를 먹이시고
살리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엘리야와 그 엘리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만큼의 슬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요,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신 겁니다. 지금도 이 곡식통만 보면 증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기름병만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데,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 그 상실감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는 그렇게 나와 내 아들을 살려놓고 이제 와서는 죽이는, 그렇게 변덕이 많은 하나님인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고 여기까지 좋은 일로 인도하셨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호사다마가 있었다면 거기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현상,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그 현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자꾸 변해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일도 생겨요.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해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는 뜨거운 믿음으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뜨거운 믿음으로 가지만 또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열정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도 변한다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자체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지로 몰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맹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우리 통해서 나타내심을, 그 목적을, 또 그 목적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을 이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절망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는 과부, 그 과부 앞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19절을 보면요, 그녀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자기의 침대에 이 죽은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한들 과부가 위로를 받고, 무슨 행동을 한들 과부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원통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엔 내는 게 화밖에 없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보면 답답하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 벼랑 끝으로 밀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진짜 기도의 사람 옆에 있고 그분 따라다니면 기도 배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옆에서 기도할 때까지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버티다 보면, 그러다 보면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 암송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희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그 분이요, 제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요, 늘 비슷한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주시네요.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 자꾸 들으면요,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저도 다 하는 얘기거든요. 저도 목사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결국엔 하나님이 더 기도시키는 거죠. 왜 배우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 잘 들었던 그 우리 아들, 딸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라는 유명한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저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는 거죠.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왜 부르짖을까요?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하면 그러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가 갑자기 공이 들어갔다고 갑자기 뛰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면 안 돼. 큰일 나. 엄마한테 혼난다. 그게 아니죠. 너무 절박하면 그냥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요, 너 왜 그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유는요,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 외에 다른 도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셔서 하늘 저기 계셔가지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안 들린다고요. 너무나도 간절하고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고 다른 구원이 없고 주님만 응답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왜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왜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수님은 왜라고 왜 하신 거야? 그 십자가상에서 이유를 다 알고 계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왜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왜라는 질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이 절망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시편 50편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 환난 날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22절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부르짖음,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그렇다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혼자 크게 부르짖으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기도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엘리야도 여기 보면 그 다락방에 혼자 가서 부르짖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덕스럽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21절 반복해서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둘 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이세요? 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엘리, 나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이름대로 기도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기 이름대로 기도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엘리야 그 이름대로 주여 내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이 사르밧으로, 이 과부에게로 보내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주셨습니까? 다시금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이죠? 24절을 보면은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의
기름병에 있는 기름도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진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산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지.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오고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야 비로소 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결국에 엘리야에게 뿐만 아니라 이 과부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엘리야와 이 과부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젠가 제가 극동방송에서요, 좀 오래됐는데 김철룡 교수님이 하시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5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고, 그래서 척추가 휘어지고 왼쪽에는 이 신경이 마비되어서 이 똑바로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수석으로 들어가게 됐고, 졸업도 수석으로 하게 됩니다. 음악 교사를 하겠다는 그 마음에 이 꿈을 가지고 교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래서 상명 여자고등학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배상명이라는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상명 여자고등학교의 배상명 할머니, 뭐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대화가 잘 돼서 교장 선생님에게 소개시켜주고, 결국엔 이 김철륜 교수가 이제 이 상명 여자고등학교의 음악 선생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자리도 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아마비로 있다가 이게 사고가 일어나서 사실 목에 큰 흉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아마비로 처음 교실에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것도 여자 고등학생들 앞에서. 그리고 흉터가 이렇게 된 상태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거부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 될 수 있냐고 하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 만에, 이렇게 들어간 지 하루 만에 그 학교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래도 받아들이겠는데, 자기의 장애와 흉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학교에서 하루 만에 잘려야 하는 이 차별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지에 있는, 거기 이 삼각지역이었나 그런데요, 그 삼각지에 있는 어느 기둥을 붙잡고요 하염없이 절규하면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절규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막 쳐다봤겠죠. 근데 전혀 그게 신경 쓰이지 않고 거기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신 것 같습니다. 저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독일로 유학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교회 음악을 공부하게 됐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양대 교수로 취임하게 되고 안양대 부총장까지 연임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도 섬기시면서 극동방송도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교사로 일하고 살았더라면 자신은 독일 유학도 꿈꾸지 못했을 거고, 지금 교수 또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악을, 이렇게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 없는, 정말 없었으면 하는 그 일들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이 기도할 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에 이게 손을 접촉하거나 몸이 닿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야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분은 시체가 차가우니까, 원래 시체가 차가워지잖아요. 그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당시에 미신적인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몸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아이나 위에 이렇게 엎드려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따라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아이 위에 엘리야가 엎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3번이나 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대하게 되고 손과 손이 마주대하게 되고 그리고 무릎과 무릎, 발과 발이, 물론 발이 기니까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아이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아이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엘리야의 이 행동을 통해서 저는 보여집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폐병을 앓으셨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는데 지독히 가난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들 통해서 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복음 증거하고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암도 낫게 되고 또 불치의 병도 그렇게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사실 조 목사님 믿음이 진짜, 조용기 목사님 믿음이 진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믿음은 늘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고 와서 너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너 죄 지은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의 그 작은 믿음으로 너 어떻게 양심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냐, 계속해서 정죄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위축이 되고 또 의심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자꾸 성령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러면 그렇게 불쌍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폐병으로 인해서, 폐렴으로 인해서 죽을 그런 상황에 시한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절망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들린 사람들 보면 그러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기적을 위한 기적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전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아 라는 것,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이렇게 치유를 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병든 그 영혼, 그 병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긍휼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믿음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댔을까요? 그러면 부정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시체에 손을 대는 걸 통해서 그 청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청년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울지 말라. 예수님 참 너무하세요. 위로의 주님이신데 울지 말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우는 거 보면서 본인은 우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울지 말라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 그 아들이 죽은 사람 앞에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 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만 울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아들 살릴 거야. 내가 네 아들 살릴 거야. 그리고 네 아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음을 인하여 너와 내 아들은 살아나게 될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이 우리의 발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이신 겁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겁니까? 라고 분노하면서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 아들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와 너의 아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같은 우리 현실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에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분노가 올라온다면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국률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바라볼 때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와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절망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